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한국에 오면 꼭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저희 교회도 오셨고 또 일본에 합숙 강사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있으면서도 먼 당신입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늘 생각을 하면 이 교회는 참 전문인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사역 자체가 공무원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연예인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탈북자들 사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사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 생각하면 정말 이 하나님이 오늘 올해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일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좀 많이 모였는데도 가족 같고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교회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일본에 들어간 지는 지금 30년, 만 30년이죠. 만 30년 됐는데 저는 어떤 배경이나 또 교단 배경이나 또 이런 것보다도 저희 장인어른이 일본에서 한 50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작년에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장님이 일본을 한 5명 정도 단기 사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너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오면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이 십자가가 없어요. 다 신사, 우상, 십자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단기 사역을 하면서 일본을 한번 봤지요. 보면서 야, 일본에 정말 선교사로 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88년도에 우리 장신교단에서 저를 파송해서 일본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오피스텔 조그만 교회 한 30명 모이고 그런데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30평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성도는 30명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기독교 들은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 200년 됐는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이단까지 합해가지고 보면은 0.3%
1억 4천만 인구에서 0.3%예요. 그러니까 부흥도 안 되고요. 지금 일본 교회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목사님들 모여서 지금 매달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 교회를 가보면요,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입니다. 목사님들이 70세예요. 성도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몇 번만 하면 없어질 교회가 거의 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안 되죠. 신학교도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인간한 학교가 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교회주의, 자유주의. 저는 신학교, 기독교에 하나가 있는데 신학생이 안 되어서 일반 학과로 다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신사들이 한 800년 됐거든요. 거의 800년 됐습니다. 이 800년 된 신사들이 섬나라니까 자기들끼리 딱 모아놓고 계속 사상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상을 어느 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본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요. 일단은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자체가 그때 다 일해요. 언제 쉬느냐? 천황 생일날. 그때는 23일 날인데 천황 생일날은 쉬어요. 25일 날은 다 일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산타크루스가 왔고 치킨 먹는 날 이렇게. 그리고 신분지 목사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제가 교통 위반을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그 경찰이 직업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고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상 그러더라고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사다. 그랬더니 신부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가르쳐주는 대로 못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목사 아니냐고 그래요. 그 정도로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본이란 나라에 이 섬나라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들끼리 굉장히 성장해서 정말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성장할 만히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그런데도 이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개인마다 정말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 전문성은 잘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88년도에 일본에 들어갔으니까 88년도에는 그때는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비자 이런 것들이 참 받기가 힘들었고요. 이 관광 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방공훈련인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는 그 조총련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인사만 해도 간첩으로 찍히는 시대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종교 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 2사람 이상 있으면 비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개척을 했냐면 아카사카라고 하는 술집 동네에 굉장히 고급 술집 동네인데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술집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고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 있으니까 비자는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개척을 아카사카라는 지역에 했는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의 친구
여기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굉장히 큰 교회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도와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007 가방으로 3천만 원을 한국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3천만 원을 해봐야 그 당시에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의 선교지가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사카라고 모시고 갔더니 왜 하필이면 술집 동네에서 개척을 하냐고. 그래서 007 가방을 그냥 가지고 가셨습니다. 잔금 치르려고 다 계약해놓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완전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야, 그때 목사님에 대한 실망, 이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밤새도록 다다미빵이 젖도록 기도하고 울고 울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보증금 다 날아가잖아요. 그 보증금 준비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준비가 됐는데 그것도 교회도 그냥 아니에요. 15평 오피스텔. 그게 한 달 야증이 월세가 얼마냐면 42만 5천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빌리게 됐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계약할 계약금을 누가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이름을 안 박혀요. 그리고 누가 갖다 줘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는 계약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제도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날짜가 저한테는 괴로움인 거예요. 왜?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있지요? 우리 집사람. 우리 2살 된 우리 디모데. 저기 와 있습니다만. 와 있어요. 디모데. 야, 교회는 세워놨는데 전도하려고요. 미친 듯이 밤낮 없이 가서요,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술집 거기 이제 주방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아줌마를 만났어요. 막 이렇게 뚱뚱하고 음식을 잘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이렇게 그 아이를 시골집에 맡겨놨는데 그 아이가 시골에 가면은 그 안방문을 열면 가마솥이 있잖아요. 펄펄 끓던 물에 그 아이가 빠져 죽었답니다. 그 아이가 죽는 날 그날만 되면 이 아줌마는 어디서든 사람이 있든 없든 막 목 놓고 막 울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제 첫 목회, 첫 양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담배에 얼마나 꼴춘지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요. 이렇게 막 줄담배 피워대고, 뭐 설교하든 말든요. 막 좋은 말이네 하면서요. 줄담배 피워대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저한테는 저 한 마리 양이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분이 좋고요. 뭐 피워라 하면서요. 그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말씀 주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우리는 이 사람 뒤에 문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다 해서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병들어 암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하고 아무 보증이 없어서 제가 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보증을 쓰게 됐는데, 보증을 섰는데 이분이 결국에 이제 암으로 4가지 암으로 퍼져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중환자실에 비디오 촬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사가 제가 보증서니까 시체를 이제 인수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비디오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만한 보따리를 벽에 속에 막 집어넣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유산을 의사가 제가 보증이니까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 아닙니다. 그때요, 한국에서 어떤 기생 같은 여자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보따리를, 그 유산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핏줄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언니라면서 뭐 완전히 장례식장에 한 조문객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막 깽판을 부리면서 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유산이 내게 아니잖아요. 보니까는요, 폐물, 또 방배동의 집문서, 이게요, 한 1억이 넘는 폐물과 집문서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돌아가신 분의 집을 이 사람이 사서 그 식모살이 할 때 그 언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죽을 줄 알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와서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분한테 보증을 한 사람 세우고 폐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문서를 그냥 다 주었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나는 이 환자의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매일 금식하고 처리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 집이 이 미카와시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카사까지는 차로 한 거의 40분 정도 가야 돼요. 전철로. 그런데 전철비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우리 집사람 싣고 우리 디모데 싣고 자전거 타고요.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저 환자 한 사람 살리려고 늘 금식하고 처리하고 저 생명 살리려고 정말 너무 지쳐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얼마큼 참여가 없었냐, 돈이 없었냐.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하기 위해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게 됐는데 저 우리 뒷모델을 안고 우유 가방 메고 학교 가서요 우유 먹이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일본에 보면 삿포로 라면이라고 있어요. 그 간장으로 만들어 있는 쇼유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유 대신에 늘 이걸 씹어서 이걸로 주고 저희 그럴 때도 계란에 간장에 비벼서 씹어서 죽여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 누구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개척은 했지. 이제 성도는 없지. 한 달의 월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요 1초 똑딱 소리가 제 심장병이 와요. 뭐 이런 상태니까 진짜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전도해본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거 다 주고 그 여자가요 병원비도 안 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병원비 다 제가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제 사정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무료로 장례식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7살 된 것 같습니다. 27살 때인데 조문객들이 한 50명 왔다 있잖아요. 그 조문객 있는 데에서 그 재산과
그 집문서와 다 사인을 하고 다 줘버렸어요. 그 장면을 조문객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딨냐고.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 주일날 한 거의 20명 정도가 저희 교회 와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착한 목사 때문에 교회를 와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작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로 이렇게 교단에서 파송국 갔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교단이나 개인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늘 기도,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요,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제 입이 팍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안면 신경마비가 와버렸습니다. 1년 동안 침을 맞는데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에 주부수침 걸려서 그게 손 무좀이 되고 이게 피부암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손을 잘라야 살지 손을 자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요, 나는 입 돌아가 있지, 집사람은 손 잘라야 되지,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선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 미국으로 가자. 미국에 저희 처형이 계시는데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자. 이래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게 됐어요. 늘 부부싸움이, 우리 집사람은 나는 사모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나는 일본에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다. 선교사로 일단 온 거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죽어도 그건 순교다. 죽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 손 잘렸다는 그 한마디의 소리 때문에 진짜요, 이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들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한국에서 애를 못 낳는데, 일본에서 애를 못 낳는데 저 미국 간다고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일본에서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는데 저 미국 간다고 선교가 되겠느냐, 전도가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삐뚤어진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자른 손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 손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손 자르면 어떻고, 또 입 돌아가면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면 불러가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이해를 하고 미국은 안 가고, 그래 같이 죽자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진짜 섬기면서 전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유학생 어머니가 인천에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이분이 이제 돈 좀 있고 이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분인데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장로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가니까 늘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무슨 뭐 노동 현장도 아니고 현장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 너무너무 잘 가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하고 전도하고 정말 사단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체질에 안 맞는다면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테이프 한 지를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요, 피정적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테이프 이런 거 줘도요, 다 버려놨거든요. 그리고 유 목사님 이 테이프를 보고 버려놨죠. 한 달 후에 이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낸 테이프 들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거 좀 빨리 좀 듣고, 목사님이 그 교회 좋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 또 딴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일단은 옮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쩔 수 없이 그 테이프를 한 지를 듣게 됐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보니까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죽어가고, 제 자신 얘기를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엉엉 울면서요, 밤새도록 그 메시지를 녹취를 다 한 거예요. 녹취를 다 하고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그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강단에, 축도 끝나자마자 강단에 다 올라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서 와서 좀 해달라고. 거기 저는요, 또 충격받았어요. 이 일본에는요, 맞벌이하고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다 자거든요. 신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일본에 이제 전도학교가 세워지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합숙 나오고, 이 합숙 나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30명 모이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충성, 봉사, 열심히, 보통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강호인 목사한테 제가 합숙을 받았는데, 강호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정리를 해주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죽어서 제자 찾아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그 처녀 집사님이 정말요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는데요, 8년 동안을 저를 속이고 마약, 주사기, 8년 동안을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뽀록이 나가지고요,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합숙받고, 야,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고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 내가 저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정말 저 사람에게 바른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들통 내준 거다 하고요, 복음 전했어요. 이 복음 전하니까 이 여자가요, 발악을 하는데,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발악을 하니까요, 이야, 진짜 사단이, 이런 게 사단이구나. 뭐 저희 교회 헌금 많이 해주죠. 진짜 집 얻어주죠. 아이들 학비 내주죠. 차 사주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죠. 그렇게 잘해요. 나는 그게 제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들통이 난 거예요. 이야, 들통 나니까는요,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래요. 지금까지요, 자기가 헌금한 거를 다 내놓으라고. 이래가지고 성도들 이간질하고,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괜찮다. 나는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고, 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불신자들, 저 우상에 빠져있는 저 불신자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저 사람들,
나는 현장 뛰면 된다. 해가지고요, 교회 수련장이 되든 말든요, 신경도 안 쓰고요, 진짜 현장에 그 당시에 한 3, 40군데 막 문이 열려가지고 밤낮 없이요, 진짜 뛰어서요. 아마 우리 초창기 때 아마 비디오 처음 나올 때죠, 우리 다락방에. 그때 그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할 때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야구자 오야봉이 돌아와서 야구자들 세계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이 일들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계속 보여주면서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지하에 조그만 30평으로 이사해가지고 지하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요, 메시지를 못 듣고 아이들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하니까 이 일본 현장에는요, 일본 사람들 어른들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사상이요, 안 바뀌어요. 이러면서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는 어른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본에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에게 정말 언약이 심어지고, 저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모든 계통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날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슴에요, 그걸 안고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이러다가 제가 좀 오늘 잠깐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걸 했는데요. 주보 잠깐 보여주실랍니까? 앞에 사진. 확대가 안 되나요? 보이나요?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인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맨 밑에에 제가 볼 때는 왼쪽이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 저게 이제 저희 교회고요. 한 층에 한 100평 됩니다. 100평에서 6층까지 돼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저게 이제 학교입니다. 이번에 한 몇 년 전에 저 학교를 지금 스카이트리라고 새로 세워진 데 있죠. 동경 타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바로 앞에 거의 10층짜리 건물을 또 하나님 주셔서 저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교를 저 건물에서 렘넌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저 위에는 또 저 위에 좀 비춰주실랍니까? 또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는 카루이자와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에요. 일본의 경제, 정치, 문화, 연예인들 최고 갑부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 지대입니다. 거기 지역에 하나님이 한 땅 2,000평에 건물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건물을 한 3개가 있는데요. 주셔서 저기서 훈련장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요,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간증하다 보니까. 저 칠판 좀 잠깐 좀 주실랍니까? 제가 사실 제가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한테 이런 간증을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렘넌트 사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유 목사님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자체가 세계 복음화 진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서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요,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3번을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15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다 일본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교회주의이고. 그런데 이분들의 구원은 교회 가서 세례 받는 날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몰라요. 내용도 못 써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하고 자기들 중요한 행사 있을 때 불러드리고 그런 거 외에는 몰라요. 가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 전하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만 말하세요. 그게 우리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 세계입니다. 저는요, 정말 경제인들을 만났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 제가 간증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정신 돌아 있는, 1년 매출액이 한 270억 정도 버는, 그런 사장님이신데, 아들이 완전 정신 돌아와서, 돈 있으니까 기공하는 사람들, 또 정신학자들 불러다가 돈 엄청나게 주면서 치유하지만, 이 귀신 문제인데,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아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저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랐어요. 또 지혜가 자랐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어요.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자, 키가 작다는 뭐죠? 육신 성장이잖아요. 육신 성장. 지혜가 자라면 지식 성장이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사회 성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회 성장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이 영적 성장이 빠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뭔만 가르칩니까? 교육이 뭡니까? 다 육신과 지혜, 지식, 사회 이걸 가지고 출사해라, 성공해라. 이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뭐죠? 3단체잖아요. 결국에 이거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우리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 일본에 와보면요, 목사님 자녀들요, 유학 와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야, 전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만나면요,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돈요, 100만 원, 200만 원요, 그냥 줍니다. 보석이요, 평생 얻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들요, 딱 사줘요. 이러면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 거라. 남자가 좋겠어요? 돈이 좋은 거지. 유학 때려칩니다. 그게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일본 현장에 보면서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 죄송합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자녀들도 유학 많이 오잖아요. 정말요, 정신 문제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뭐냐? 이것만, 어릴 때부터 이것만 보고 자라고 부모님들 하나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하려고 왔는데 고생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쉬운 길로 가자. 그래서 타락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대학을 돌아보니까요, 조금 이제 레벨 있는 동경대나 저 와대나 저 개요대학이나 이런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고민이냐고 물으면 자기들요 고민할 시간이 없대요. 왜? 공부하느라고. 공부에 쫓겨서 밤잠도 잘 못 잔대요.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요. 그 조금 수준 낮은 대학교 들어가서요, 학생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캠퍼스에 딱 들어가면요, 쉬는 시간에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고민이냐니까 고민 많대요.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야, 엘리트와 좀 수준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애들의 생각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세상 문화에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다 이 세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 들어가죠. 계속 복음 신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죠. 돈 벌으라는 거죠. 저는요, 일본 현장에서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그래, 이거는 좀 잘 못해도 괜찮아. 이거 되어지면 너는 사는 거야. 왜? 뭐가 성공인데? 뭐 하는 게 성공인데요? 돈 버는 거? 돈 많이 있는 거? 저는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 정신 돌아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늘 자살을 수면제 먹고 자동차만 타면 전부대 받고 그런 아버지를 봤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식이 저러니까 내 인생 살 맛이 안 난대요. 그게 성공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게요? 저는 동경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저한테 밤 8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 어느 교회에서 저를 소개해 줬대요. 전화가 왔어요. 밤 8시에 찾아왔어요. 저를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자꾸 이러고 얘기해요. 교수님, 저 좀 보세요. 그랬더니 자꾸 안 보세요. 아, 벌써 읽었지요.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우울증에 걸려 있구나.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구나. 여러분, 동경대 교수까지 되기까지는 그냥 됐겠어요? 동경대 교수 되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완전히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뭔데요? 지금 제가 우울증인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동대를 떠나고 빨리 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정말 나는 자꾸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잠잘 때마다 조금 자면 그때 뭔가 나타나서 자꾸 자살하라고 한다요. 자살을 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드러나 마나예요. 진짜 구원의 길 펴놓고요. 성경, 일본어 성경 갖다 주고요. 성경 기절을 다 찾게 읽게 만들었어요. 읽으라고. 읽으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교수님이
역시 교수님이더라고요. 똑똑해요. 알아들어요. 아니, 이 성경에 어떻게 내 얘기가 들어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얘기고 내 얘기다. 이 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얘기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오늘 순간부터 모든 거 다 해방받을 것이다. 이분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끝나고 나서 뭔가 싹 사라진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화요일 날 8시에 제가 연구실에 늘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사님 끌고 몇 명 끌고요, 연구실에 갔어요. 가서 한 6개월을 차근차근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시계 부르더니 와이셔츠를 끌더니 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동맥을 3번을 끊었어요. 교수님이 동맥을 3번 끊었어요. 자기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요, 복음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살겠으니까 교수된 이유를 알겠고, 왜 동경대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요, 우울증을 했던 그동안 발표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니까는요, 이 서울대 교수님, 저 이화대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한 53명을 불러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자기가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서요, 이분을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상규 목사님한테 붙여줬지요. 야, 또 사단이요, 서울대학에 사단이 들어있더라고. 그 팀들을 만났는가 봐요. 거기서 이 교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다락방은요, 찬양이 기가 막힌데 그거를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가지고 찬양팀에게 딱 걸려버렸네. 이래 가지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신학자가 되고 싶다, 신학 공부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동경대 가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명예상 2단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복음 뿌리 내릴 때까지, 이 복음 하나 뿌리 내린다는 게, 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말했어요. 자기는 학자기 때문에 뭐 했느냐, 정신에 관한, 심리에 관한, 철학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사서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이 연구실에 가니까요, 책이 그런 서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는 한국어 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심리학 이런 게요, 꽉 차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 문제를 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 심리학 교수들요, 굉장히 많답니다. 친구들을 얘기해 보니까요, 답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의 인생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이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나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까지는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요, 계속 양에 뿌린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빼앗겼습니다. 정말요, 우리 자녀들을 자꾸 육신적인 눈 가지고, 세상적인 눈 가지고 그게 성공이라고 자꾸 가르쳐 놓으면 안 돼요.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3가지가 아닙니다. 4가지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4가지 교육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많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5살만 되면 다 미국 가는 줄 알아요. 5살만 되면. 왜 우리 큰애 디모데가 5살 때 미국 갔거든요. 그래서 여름방 되면 우리 랩런트를 불러서 5살부터 불러가지고 일단 미국 구경시켜주고 한 달 동안 집어넣어서 그 한 사람 사역자 보내서 이런 사역을 쭉 하다가요. 이제 가는 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법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랩런트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요. 제가 한 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훌륭한 박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여기 와서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박목사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전문인들이 많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런 제자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미 이런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나오시던데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모든 정말 전도자로 선교사로 자기 기능 선교사로 자기의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전도자로 쓸 수 있는 그런 7명의 랩런트처럼 정말 그런 랩런트로 살리는 전문 사역 그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간다면 우리 이제 박 목사님 사역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요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복음 몰라도요 잘 나가는 사람처럼 자꾸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자꾸 만나서 인턴십이 되도록 왜 그런 분야를 알아야 되니까 알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인들을 많이 세워서 이 전문학교 그 유대인들을 했듯이요 랍비도 불러가지고 전문인들 불러서 모든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듯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다락방 안에 솔직히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심 가지고 있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메시지 따라오고 흐름 따라오고 정말 언약이고 자기 전문성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수예요. 우리 자녀들요 소수예요. 뭐 해야 할지 몰라요. 분위기가 랩런트예요. 분위기가 세계복음화예요. 뭔가 내가 준비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려고만 해요. 이런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해요 지금. 이거를 뭐냐 개교회에서 또는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개교회에서 우리 자녀들부터.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까지 구역예배 다 참석합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요 구역예배 다 참석해요. 우리 장로님들을요 사역자들요 구역예배를 통해서 또 지교회에서 또 미션홈에서 철저하게 개인화. 왜? 이 영적인 이 부분. 이 부분을 개인이 안 되면 그 분위기 들어가면요 금세 넘어집니다. 우리 여기 연이 왔나? 연이 왔네. 저 친구는요 초등학교 때 이 뇌를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학교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요 예배 끝나면 눈 뜨는데요 예배 시간 다 자요. 안 자려고 자기 싸우는데요 컵을 들고 물 엎질러지면 눈 깨잖아요. 서가지고 메시지 시간에 서가지고 자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서밋과 교회에서 계속 붙들고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해줬는데 얘가 강단 메시지 잡고요. 아마 이번에 우리 학교 협의회에 얘들이요 간증하는 게 나올 겁니다. 우리 쯔잉 있죠, 쯔잉. 쯔잉 저 친구는 부모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장로님, 전사님이신데 돈 벌려고 일본에 왔어요. 딸을 할머니한테 맡겨놨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으니까 얘가 성격이 이상해지고 완전히 귀신 충만해. 그런 애 했던 애예요. 저런 애거든요. 이런데 얘가 저희 교회 왔는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우람이 그 상처요.
그거 가지고요, 날마다 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요. 그랬던 애예요. 그 막 몇 층에 위에 층에 살았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죽겠다고. 아버지 엄마가요, 얘가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애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붙들고, 학교에서 붙들고, 교회에서 붙들고, 구역예배 또 지기 위해 모든 예배 붙들고 개인화를 시켜줬어요. 개인 영적 사실을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해주고. 얘가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쟤들이요 자기들의 세계 밑에 애들을 말씀 흐름 못 따라오고 이런 애들을 뭐하냐, 자기들이 붙들고 자기들이 다락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요 쟤들을 세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온 애들이 지금 다 그래요. 공부 못하느냐? 공부 너무 잘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쟤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매달 자기들 돈 걷어가지고 장학금 주고 어떻게 랩런트 키우겠다고 이러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정도 모이면 이거는요 세계 바꿔놔버려야 합니다. 저희는요 많이 모여들 한 이 3줄 정도, 한 4줄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인데도 랩런트 위해서 교회 져야 된다. 랩런트 위해서 이런 시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올인해버립니다. 돈 있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해요.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요, 이런 건물을 동경해서 산다는 거는, 여러분요, 흉도 못 냅니다, 흉도. 흉도 못 낸다니까요. 근데 왜 할까요? 가슴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진짜 복음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못 살고 안 살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강단 메시지라면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저 혼자요, 30년 동안 혼자 해왔어요. 저희 부목사님 계시죠? 유광수 목사님. 오늘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다 하세요, 지금. 그리고 저는요, 아마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이 세계 현장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래요. 그런데 그것도요,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이요, 비즈니스 끊어주고. 누가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맞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저희 장로님 아들이요,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부부가, 우리 다이스케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1년에 딱 2번 나와요, 교회.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그것도 힙합 바지, 지금까지 힙합 바지 입고 다녀요. 다리 쫙 꽂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꼭 갈 때는요, 교회 주보를 들고 갑니다. 교회를 주보를 들고 1년에 2번 갑니다. 제가 기억을 하죠. 머리 빡빡 가가지고, 이 중처럼 생겼어요. 빡빡 가서 중처럼 생겨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큰 회사의 중역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로 갔어요. 지사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말라리아 이런 걸 키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완전히 환상 다 들려요. 이런 친구예요. 이 마약을 환청 온다 하면은요, 주먹으로 자기 엄마를 막 투드려 패는 거예요. 이런 친구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뜨르릉 전화가 왔어요. 밤 한 10시경이 된 것 같아요. 10시 됐는데, 이 다이스케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화가 딱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 아들이 지금 칼을 가지고 제 목에 대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버지 죽이겠다고. 왜? 얘 마약하면 눈이 획 돌아가지고 폭력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예수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냐?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딱 주면서 신기선 목사님 만나라고. 여러분 도라도 그렇게 돌아야 됩니다. 예? 도라도 그렇게 돌아야지. 예? 진짜 거지같이 돌면 안 돼요. 예? 주보를 딱 주면서요. 여기에 주소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것도 뭐라겠냐? 신 목사님 지금 이번 주에는 한국 안 가셨다면서. 예? 그러면서 전화하라 그러니까 밤 10시경에 전화가 드리고 왔어요. 그럼 막 벌벌 떨면서 이 두 분이, 예? 부모님이 저를 만나자고 오라겠습니다. 와서 자기 아들이 칼을 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마약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이래서 그 목사님을 꼭 만나라고 해서 지금 찾아왔다고. 뭐 볼 것 없이요. 구원의 길 딱 펴놓고 성경 읽게 만들어주고 쭉 하는데 이분이 중간중간 하니까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 우리 자녀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 밤 자기가 돌아가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만 좀 교회에서 재워달라고. 오케이.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요. 매일 밤 오세요. 오늘 밤이 아니라 매일 밤 오세요. 오시는 가운데 계속 양육 메시지 했지요. 이분들이 완전히 사명자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되셨고 그 아들은 정신병에 들려서 3년 동안 치료받고 제가 가서 다락방 해주고 지금 완전히 완쾌되어져서 교회 와서 지금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고야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사역 하겠다고. 시간 너무 많이 갔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중국인 장로님 그 권사님이신데 대만 사람하고 중국 사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인이 대만 사람인데 완전 우울증으로 뭐 너무 심각해요. 이래가지고 조그만 아이들 두 아이들이 운다고 죽이려고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또 애들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밤에 그 칼 있죠. 칼, 부엌칼을 이불 속에 싹 심어놨대요. 그래 아버지 자기 남편 죽이려고 그리고 애들 죽이고 자기 자살하려고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했어요. 이래가지고요. 그 부부가 하루는 자기 아이들이 운다고 이 두 놈을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세탁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기만 이제 죽는 거라. 세탁기에 집어 넣는데 그 찰나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 들어간 거예요. 삥뽕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서 있더래요. 그 누르려고 이러고 있더래요. 보니까 애들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두 애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집사람이 이 부인을 앉혀놓고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니까 엉엉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도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놓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이 노랭이 악기 쓰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노랭이라고 그러죠? 예? 안 들려요. 노랭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악기 랩을 한번 쓰면 버리잖아요. 그거를요 빨아서 또 써요. 떨어질 때까지 써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요 일본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집을 큰 집을요 2채나 샀어요. 그 정도 노랭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써요. 싼 것만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를요,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기름값 아낀다고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요. 천천히 60km 달리는 거라. 고속도로에서. 아니, 좀 빨리 좀 가자. 시간 없더니. 아,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노행이에요. 두 아이가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잘 됐는데 공부도 잘하지. 얘들이요, 이 부부가요, 진짜 충성된 일군.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 뭐 ACA, 우리 학교 이름이 ACA입니다. ACA라고 하는 학교인데, 학교에 일이 있으면요, 자기들을 안 쓰고 안 먹더라도 모든 돈을요, 다 아이들을 위해 씁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자기들은요, 싼 것만 찾아 다니면서 돈 아껴서 뭐 하냐? 헌금해요. 왜? 랩넌트 살려야 된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랩 좀 아껴 쓰시고 다 모았다가 우리 랩넌트 위해 쓰자면요, 헌금 막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인데, 저런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집을 바친 이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가면 돈 딸랑딸랑 던지고 이제 빨리 끝나라는 말입니다. 축복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니까 자기들을 집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 생각 자체가요, 안 바뀌어요. 일본 사람 얼마나 지도간지 1원짜리 다 계산합니다. 진짜 계산하고요. 우리 일본인 여선교가 있는데, 이분들은요, 마늘 한 통 있지요? 그게 쪽이 11쪽인가 있잖아요. 한 통이 남아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샀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요. 쪼개서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깨닫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집 팔아서 헌금한다? 우리 다이스케 아버지 어머니도요, 자기 아들이 치유받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요. 그 집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요.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고 세계부가 뭐지, 우리 렘넌트 키우는 게 뭔지 이 가슴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안 쓰고 안 먹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이런 중심 가진 멤버들이 딱 구성이 되니까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지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세계적인 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정말 복음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지금 탈북자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미자립 교회 또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미자립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일본 사람으로 기여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줬어요. 가네모찌. 가네모찌가 뭐예요? 가네, 돈 제일 많은 부자. 돈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가네모찌로 주려고요. 왜? 일본에는 돈이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그 돈을 끌어다가 뭐 할 거냐? 세금화 할 겁니다. 그 돈을 끌어다가 우리 렘넌트를 키울 겁니다. 그 돈을 끌어다가 우리 미자립 교회 전 세계 정말 선교할 겁니다. 왜? 일본 분들은요, 일단은 죽더라도 돈이 있어야 죽어요.
왜? 장례식비가 보통 죽으면 한 300만 원, 3천만 원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장례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는요, 다 꿈을 쳐놨습니다. 돈이 있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관 살려고 꿈을 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세금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오늘 좀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좀 너무 죄송하고 처음 왔는데 제가 메시지 멋있게 간단하게 탁 끝나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간증이 많아서 죄송하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30년 이야기가 이 40분에 되겠습니까? 좀 이해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의 렘넌트 기울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고 또 인간성이 부족해서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없어서 또 영적 그 상태가 다 무너져서 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또 정말 제대로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서밋으로 또 치유의 증인으로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전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